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22절 절기들에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요절은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23장 안에는 7가지 절기가 들어있는데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라 하십니다. 2절, 4절, 44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기들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명절들입니다. 그야말로 종합선물 세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레위기를 마무리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선물들을 예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23장을 두 문단 1절에서 22절, 23절에서 44절로 나누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함유된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를 중심으로 1.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하시면서 2.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하십니다. 3. 정월 14일은 6월절이요 4. 15일은 무교절이라. 5. 공물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이는 초실절이고. 6. 초실절을 지키기 전에는 먹지 말지니 하시입니다. 7.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라 하시니 이는 오순절이요. 8. 오순절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 2개를 드리라. 9.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 곡물을 벨 때 조금 남겨두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 단원 4절에서 8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셋째 단원 9절에서 14절 초실절을 지키라. 넷째 단원 15절에서 22절 오순절을 지키라. 주제 절기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계획. 기억 23장에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등 8가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 절기는 유월절로 시작하여 초막절로 마치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들이 무심한 일이 아니어서 유월절이라는 구속으로 시작하여 초막절이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프로젝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하나님은 이를 지키라 명하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제사제도 즉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을 드리라 하심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속사역을 계시해주고 있듯이 이 절기들을 지키라 하심도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고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신약성경에서는 모형과 그림자라 말씀하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9절, 10절, 9장 10절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1절에서 2절 1.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3절 상반절 기억 첫째 단어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은 이미 19장 3절과 30절에서 명하신 바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창조사역과 결부가 되지만 이를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마음은 과거 회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말씀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하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도 안식일을 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인류에게 안식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 점이 모세의 증거에서도 나타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안식이 없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안식을 주시려고.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하고 안식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출애굽하게 하신 구속과 결부시켜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미련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안식을 빼앗기고 도리어 사탄의 노예로 전략하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안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절도 안식일을 삼을지니 24절 하시고 대속죄일을 큰 안식일 16장 31절이라 하시면서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저녁부터 이튿날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32절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절기의 목표는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리을 안식일을 가리켜서 쉴 안식일이라 말씀하는데 3절 32절 이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의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음으로 영혼의 안식은 이미 얻었으나 온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기본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이기에 맨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십니다. 3절 하반절. 기억. 본문을 관찰해보면 이상한 명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무려 10번 3절, 7절, 8절, 21절, 25절, 28절, 30절, 31절, 35절, 36절 이나 등장합니다. 명령이란 통상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안식이라는 말도 11번 3절, 3절, 15절, 15절, 16절, 24절, 32절, 32절, 38절, 39절, 39절 이나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 니은 이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6째 날에 만드셨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태어나자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안식부터 취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 은혜를 나타냅니다. 창조 사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하고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 즉 사랑과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달력에 주일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성막계신 레위기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무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려는 구원 계획에는 인간이 보태야 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 리을 오늘날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하여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안식일을 위해서 있게 하는 복음을 의문으로 만드는 잘못입니다. 주일 성수는 십계명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라고 한 사랑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이 된 인간은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보태고 자랑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이를 용납지 않으시는 겁니다. 둘째 단원 4절에서 8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4절 3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합니다. 5절 유월절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 광복절이요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해방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달리 부를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유월절이라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을 치일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유월절이란 건널 이유, 넘을 월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습니다. 이를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대문에 뿌려진 피를 볼 때 그 집을 건너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요 이 의미가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니은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죽음을 앞에 두고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유월절 석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에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그 밤은 그림자로 주셨던 유월절이 참 것으로 개혁이 되는 마지막 유월절이요 첫 성찬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대망하고 있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기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말씀하는 서두에 기한에 미쳐 4절 상반절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 모든 일을 때가 찬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즉 기한에 미쳐 이루으십니다. 4.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십니다. 6절. 기억. 유월절은 14일 저녁뿐이고 무교절은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생각해야 하고 대부분 이를 하나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령한 의미상으로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란 글자 그대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인데, 무교봉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출애굽기 12장 8절 하고 유월절부터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은 성경에서 누룩은 항용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14일 하루 저녁뿐이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번에 성취될 것을 나타내고, 무교절은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은 완전을 뜻하는 것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귿.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동도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동도하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7절에서 8절. 아무도 동도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시는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화제를 드릴 것이요 한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임을 나타냅니다. 지금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계속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원 9절에서 14절 초실절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 5.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라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상반절. 기억. 이것이 초실절이요 추수감자절의 유래가 된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릴 때의 감격,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신대륙에 이르러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들며 감사하던 그 감격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는가? 니은. 그런데 이것이 초실절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히브리서 9장 5절 한 대로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하고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한 것은 본문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첫 이삭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21절 하반절. 이렇게 한 의미가 무엇인가?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마태복음 28장 1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6.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십니다. 14절. 기억.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기 전에는 먼저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교훈적인 단순한 의미만 있단 말인가? 이를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비로소 먹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됨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첫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하시는데 이 점은 피를 먹지 말라 17장 10절 하신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첫 이삭을 드림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단원 15절에서 22절 오순절을 지키라. 넷째 단원의 중심점은 오순절에 있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5절 기억 본문을 무심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숫자 계산과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 너희가 첫 이삭을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나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즉 7 곱하기 7은 49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다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16절 상반절 즉 7 곱하기 7 더하기 1은 52를 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12 5번이라 하여 오순절이라 합니다. 첫 이삭이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함과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오순절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십니다. 16절 하반절 어찌하여 새 소제라 하시는가? 이는 오순절에 성령 강심으로 탄생하게 된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합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미 이름에 라는 묘사가 이를 증거해 줍니다. 사도들은 바로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8.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하십니다. 17절 상반절 기어 새 소제를 드리되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하심이 무슨 의미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낱낱이 알 길이 없다 하여 명백하게 드러난 계시까지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떡 2개를 통해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셔서 하나로 만들어 떡 2개가 함께 드려지게 된다는 말씀을 연상한다는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니은 둘이 하나가 됨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와 같이 저희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 즉 함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이처럼 오순절 이후에 새 소제로 떡 2개를 드리라 하신 예표가 놀랍도록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떡 2개를 하심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를 두 줄로 진설하라 24장 5절 하심과는 대조되는 전혀 다른 새 소재인 것입니다. 디귿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합니다. 17절 하반절 참으로 이상한 것은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지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또 이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들을 드리되 이들을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18절 하신 속죄 제물과 함께 드려지기 때문임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예민함을 보십시오. 디귿 초실절의 제사 때에는 번제와 소제 12절에서 13절만 있을 뿐 속죄제가 없습니다. 첫 이삭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에는 흠없는 어린 양, 수소, 수염소 등으로 드려지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등이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그렇습니다. 누룩이 섞인 떡 자체는 받으실 수가 없지만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 화목제 등과 함께 드려지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고 드려지기 때문에 연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하시고 18절 하반절 사람이 보태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하십니다. 22절 상반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하고 고백한 가나안 여인의 고백입니다. 유월절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구속과 오순절로 상징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날에는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2절 하반절 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진실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안식일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초실절과 오순절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리을 떡 2개로 드려지는 새 소재에 대해서.